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능력의 집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본문으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금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변화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에 집중했을 때 주변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주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쯤은 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은혜도 없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한계에 느껴져서 좌절하거나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비극을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영적 증상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극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객관적인 근원, 십자가 및 부활 사건에 마음을 쏟으면 주관적인 능력, 성령의 오심이 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구원과 성화와 치유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의 결과들을 선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이 아닌 내 말을 할 때 당신의 말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말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당신은 그 진리를 다시 접하게 되며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곳, 즉 십자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거하는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야 그 능력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성 훈련 및 영적 체험을 위한 모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로 인한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연약함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러한 연약함의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적 힘의 근원이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비극 및 구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 관절염으로 무척 고생하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방도 가고 또 기도도 해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컷 기도하고 나면 그 권사님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오빠를 꼭 찾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오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오빠가 사다 주었던 약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젊은 날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오빠가 장터에 나가서 약장사로부터 관절염 약을 하나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오빠가 어떤 약장사에게 사왔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관절염 약은 떨어지고 다시 관절염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나면은 그 후에 하는 이야기가 그때 오빠가 사다 주었던 그 관절염 약 한 번만 더 바르면 온전히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누리니까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심령 대부흥회 한 번만 더 했었으면, 그때 그 성경 공부 세미나 한 번만 더 했으면, 그 옛날에 그 축제 한 번만 더 했었으면, 자꾸 옛날에 그 행사로 나타나는 결과, 그것에 취해서 그것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심령 부흥회 자체가 은혜가 있었을까요? 세미나가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행사가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내 관심이 다른 것에 향해 있기에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처음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다시금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계속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행사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물, 부산물, 그때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영적 증상에 개인적 관심을 갖기보다는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극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객관적인 근원 십자가 및 부활 사건에 마음을 쏟으면 주관적인 능력, 성령의 오심이 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저자가 객관적인 근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초점, 객관적인 근원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가 받았던 주관적인 은혜,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능력, 그때 그 분위기,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잘못된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은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100년 전 유럽 교회 모습과 지금 현대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게 닮아 있었을까요? 저자가 이렇게 예리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영성 훈련 및 영적 체험을 위한 모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십자가로 인한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곳, 즉 십자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거하는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야 그 능력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금 내가 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내 인간적 방법들, 인간적 생각들, 계획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옷으로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처음 받았던 은혜, 그것보다 더 뜨거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시금 처음 진실했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봤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했던 그 은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처음 누렸던 은혜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 내가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나의 초점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내가 자랑할 거, 내가 의지할 거, 내가 붙들 거,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녔다면 이제 고요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모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만 내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